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무방비로 나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방비로 나가지 말랍니다. 우리는 어제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무슨 문지기예요? 성전 예배 문지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성전 문지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성전 문지기는 성전의 거룩을 훼손하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차단하는 수비대예요. 근데 이게 왜 하찮지 않고 중요한 일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 성전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전이 훼손되고 제사가 훼손되고 예배가 훼손되면 나라가 흔들리고 백성이 위태로워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불태워지고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성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약해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배 공동체의 예배 문지기가 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요. 제일 먼저 누굴 불렀냐면 나를 불렀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다 부르셨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수비대가 되어 예배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앞으로 예배자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끝까지 예배합시다. 끝까지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사단이 존재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예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예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사단은 농락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결국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특성을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서 그 약점이 계속 반복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죄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여러분 죄악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죄가 계속되고 반복되잖아요. 그건 악이 됩니다. 그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사단 마귀가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반복적으로 죄가 악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각심을 갖고 사단을 내쫓아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문지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적 분별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민감해져야 돼요.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영적인 눈이 뜨는 게 영이 뭡니까? 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상황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영적인 눈을 뜨면요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상황 배후에 조장하고 있는 사단이 보이는 게 그게 영적 분별력이거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때에 그걸 물리쳐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예배 문지기에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배 문지기로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감정에 휩쓸리거나 감정에 넘어가거나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저는 오늘 우리 집사님의 큐티를 보면서 제일 기쁜 거는 집사님이 여기에 서 있다는 게 감사해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낙심할 상황 옵니다. 지금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낙심할 상황 옵니다. 저는 2018년 낙심의 연속이었거든요. 참 많은 낙심의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예배 자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그 와중에도 또 녹음을 해야 돼서 감사했어요. 참 이런 교회가 어딨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가야 되는데 녹음까지 또 해야 되고 하면서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큰 생명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를 녹음해야 되니까 또 모든 걸 다 지워내고 하루에 있었던 걸 지워내고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큐티를 꼭 하셔야 돼요. 큐티는 생명선입니다. 그죠?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 이번 주에 큐티가 있어 감사하네요. 안 그랬으면 또 계속 안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다 쓰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분 휩쓸리지 말고 언제나 이 자리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이다. 그죠? 우리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지면 안 되죠. 예배하는 우리가 승리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이 큐티 들으라고. 맞죠? 네. 오늘은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2개의 상비군을 다윗이 만들었는데 12개, 그래서 1개월씩 교대로 근무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상비군의 한 부대당 24,000명씩 있었습니다. 한 부대가 24,000명.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많은 거죠. 24,000명씩 곱하기 12를 해보니까 288,000명이에요. 288,000명. 지금은 뭐 28만 명이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 시대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8만 명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장정 60만이었거든요. 28만 명과 30만이잖아요. 그 절반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군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비군인데 일반 백성들인 거예요. 일반 백성들인데 1개월, 그러니까 한 개월씩 복무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가서 일상을 삽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체성이 뭐여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군사. 여러분 성경은 군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전투다,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일반 백성은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싸워요. 뭐가 되어야 됩니까?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제가 이전부터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합니까? 강합니까? 훨씬 강합니다. 사단의 간계함에 아담도 넘어졌어요. 아담은요 그 당시에는 죄성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었다고요. 그런 본성,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한마디에 넘어가요. 아담이 가장 하나님의 형체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담이. 근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 듣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무방비 상태에서는 반드시 넘어져요. 넋놓고 있으면 넘어집니다. 해이해지면 넘어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고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 자리 있다고,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나가면서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굉장히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군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하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무방비로 가지 말라고요. 오늘도 은혜 받았다고 넋놓으면 안 돼요.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오늘도 분명히 사단이 공격이 있을 텐데 내가 무찔러야지. 나의 마음을 공격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할 텐데 무찔러야지. 또 은혜의 자리 벗어나게 만들려고 사단이 날 농락할 텐데 무찔러야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군사가 되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짧지만 여러분 이 메시지에 우리에게 핵심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제국과 나라들은 다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다 증명했어요. 아무리 강력하고 강대한 나라도 다 무너지고 어떤 공동체도 다 무너집니다. 어떠한 기업이든 100년 이상 버티는 게 쉽지 않아요. 1% 미만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 100년 버티기가 쉽지 않을 만큼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딱 하나의 나라만 흔들리지 않는데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 했다고 우리가요? 아멘이죠. 너무 감사하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받았다니까요. 천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무조건 너무너무 좋아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히브리서 12장 2절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뒤에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이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한데 뭐라고요? 하나는 경건함,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할게요. 경건함과 두려움이 정확히 있어야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 수 있어요.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경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유지할 때 우리 마음에 질서를 잡을 수 있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경건을 여러분 갖고 가기 바랍니다. 근데 이 경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생명처럼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한 학생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지 능력이 굉장히 딸려요. 그래서 인지를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메타 인지와 그냥 인지로 나눕니다. 인지는 내가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인지예요.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가 인지예요. 메타 인지는 뭐냐면 내가 진짜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때 그게 메타 인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어주면요, 나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렇게 풀면 되지. 어렵지 않네. 근데 시험 받아보면요, 못 풀어요. 메타 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전해질 때는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나가보면 안 돼요. 그래서 메타 인지의 영역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경건함을 유지해야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유지되는 거. 경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이 말씀이 나가서 생명으로 작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 이것이 작동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긴장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정말 충분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위태위태한 게 뭐냐면 무방비 상태로 섬기는 사람들. 무방비 상태로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해요. 마치 아이가 식칼을 갖고 있는 것처럼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럴 때 있거든요. 새신자 분들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섬기겠다고 막 달려들 때, 이분이 또 어떻게 시험 들지 모르니까 굉장히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더 기도해야 돼요. 섬긴 만큼 기도해야 돼요. 시험들 상황이 너무나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마틴 루터 알고 계시나요? 종교개혁가거든요. 수많은 업적과 저서를 남겼던 마틴 루터. 그가 고된 사역 가운데 철저한 경건 생활을 유지했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하루는 제자가 물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사역이 많은데, 이렇게 바쁜데 꼭 이렇게 매일 4시간씩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다 보니까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마틴 루터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정말 공감되는 얘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역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섬기는 거 사단 싫어합니다. 반드시 공격할 거예요.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경건 다음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재림 예수를 소망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재림 예수 마지막 때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반드시 나 행한 대로 갚아주신 심판대 앞에서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포기하면, 내 인생 포기하면 끝난다고 생각해. 절대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거든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죠. 요즘에 예배가 많아지고 말씀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기분 따라 예배하고 업신여기고 이러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나에게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우리 인생 끝나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실수했어요. 7만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 죄악의 무서움이 얼마나 크고 공의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겠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때고 은혜 받을 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한다고 안 했어요.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기회를 줬다고 했어요. 소망의 기회를 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이 구원의 때니까요. 지금이 기회니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니까요. 분명히 그 자녀들에게 은혜가 올 거니까요.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 절망할 게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짜 절망할 상황은 마지막 때입니다. 맨 마지막 날.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는데, 사단 마귀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강력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시험 드는 거 한순간입니다.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음식 해보면 알지만 음식을 열심히 차리는 거 어렵지만 상을 가지고 가다가 돌불이 넘어져가지고 한순간에 음식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죠? 정말 이미지를 아무리 쌓아놔도 한순간 한마디로 말 때문에 내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우리 은혜가요, 이렇게 쌓아놨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질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정신 정말 바짝 차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앉아주신 것에 대한 감지덕지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한 것들 감지덕지 하십니까? 아예 해주지, 이런 마음입니까? 진짜예요? 감지덕지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걸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없으면 다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분명히 시험 들 겁니다. 날 알아주지 않은 것에 시험 들고, 인간은 다 알아주기 바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 다 시험 들게 돼 있다고요. 오늘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감지덕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은 큐티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 상황이 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시나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를 더 사모합시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이 세상, 어둠 세상에 빛을 비춰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또 공격하여서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무방비로 나아가지 않고 정말 전신갑주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더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역사에 다 손을 들고 자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크게 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